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도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잘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잘 살고 계십니까? 물으면서도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냥 우리가 물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것 말고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내 인생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성경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생명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은 사는 영인데 사는 영은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성경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4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사는가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가, 우리가 다 부모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면 어딘가 부모를 닮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눈에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닮는 그러한 모습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는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야.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터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망이 생명의 삼킴이 당하여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성경은 말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또 고통이고 눈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삼킴을 당하게 된다. 생명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으로 구별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육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본성에 이끌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아는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더하게 되면 예수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듣고도 모르는 것이고 듣고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그도 동일하게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보통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설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2번, 3번 질문을 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증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평생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쌓여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먼저 원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원죄가 무엇일까? 원죄. 그것은 아담이 맨 처음 지음받은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것, 그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원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원죄.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원죄가 용서받는다. 그 원죄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할 때 아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조상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범죄한 까닭으로 여러분에게도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죽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표현해요. 잠자는 것은 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잠자는 사람들을 다 깨워서 데리고 오시고 이 땅에서도 잠자는 사람들은 그대로 잠자고 남아있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깨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부름을 받아서 공중에 올라갈 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땅에 남겨지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맷돌 가는 거 구경하셨죠? 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맷돌을 혼자 갈면 참 힘든데 맞은편에 앉아서 누가 같이 이게 맷돌 자비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좀 많이 수월해요. 그래 옛날에는 다 옥수수도 갈아서 쓰고 콩도 갈아서 쓰고 하는 게 맷돌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대요. 그때 잠든 사람, 깨어있는 사람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활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 휴식하고 있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원죄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것을 에스겔서 18장 18절에서 21절에 소개를 해주는데 이것은 각자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자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짓고서 하루에 7번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인내를 한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 똑같이 하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해 준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요. 용서. 왜냐하면 그가 죄를 없이 하고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지만 저는 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 우편 강도한 사람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받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과 죄 없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범죄, 그것은 각자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담당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시편 19편 1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알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주어질까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고 죽으셨을까? 그랬을 때에 죄가 없으신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나는 무슨 죄가 있을까 했을 때의 성경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는 것도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고 죄지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세상 죄는 세상에서 처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아주 확실히 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 안다면 삶에서 증거가 쌓여지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은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도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았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를 아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군병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를 몰라서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도행전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도 예수를 죽이는데 관여한 그 모든 공무원들도 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예수를 죽이게 된 원인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혈과 육으로는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발가벗고 뛰돌면서 뭐 다니던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아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다 육신적으로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알 때 성령으로 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다,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서 죽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 때에 죄인이다라고 해서 죄인을 만들어서 죽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뭐 정치 상황판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죄인에게만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이가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본받는 삶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는 삶이 바로 예수를 아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를 알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하려고 하시는 그런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안심하고 어떤 비바람이 불지라도 풍랑이 일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 여러분, 백두산이 폭발한다 할지라도, 핵무기가 터진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살아보려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평강하고 평강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죄는 멸망으로 가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정죄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용서받은 것도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지만 예수를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살리신다라고 표현했으니 그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드러내는 생활이 되십시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욕망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증거가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들어진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생애를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부활절기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